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시고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를 지혜롭게 잘 생각하여 사용하라고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가 되는 것이 참 바른 삶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지, 그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셨지요? 네. 여러분 각자가 받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은사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또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요, 부담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기쁨이 샘솟고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3절부터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오늘 제목과 같이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ber judgment. 이 sober라는 말은 정신을 차려서 그런 뜻입니다. 아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정신 차리고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들이 역할이 어때요? 다 다른 것입니다. 눈이 2개 있지만 이 두 눈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예. 귀도 다르고 손도 하는 역할이 다르고 코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요,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각기 다 각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몸에 있는 지체와 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각각 맡은 역할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다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이 여러 은사가 모여 섬기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귀하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성전을 청소하는 은사보다 귀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귀한 은사를 이제 함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7가지 은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슨 은사가 나옵니까?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은 이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예요. 그리고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사,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은사, 또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는 이 통치하는 은사, 그리고 남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은사, 이렇게 7가지 은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 7가지를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prophecy, 앞날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앞날을 내 뜻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부터 말라기 선지자들까지, 또 사무엘 선지자, 이들이 다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들이 기도 가운데 또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또 하나님의 훈계, 교훈, 이런 각종, 때로는 하나님이 참 이제 위로야 하는 말씀도 있고 혼내는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예언자들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누가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쉽게 또 은혜롭게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예언자들의 역할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는 성도님들은 때로는 재미있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기도 하고 지루하지 않은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설교를 검색할 때 재미있는 설교를 찾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설교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도 늘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그러한 이 의향을 따라가지 말고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전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얼마나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전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보면은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놓고 내용은 성경 본문과 다른 설교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설교가 재미있는 주제 설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 본문에 이제 나온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보면은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고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쿠부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아주 쉽게 또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고요. 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섬김의 은사입니다. 7절에 나오죠. 7절 앞부분에 보시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섬김에는 여러 가지 섬김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구제이지만 그것이 곧 또 섬김입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섬기면은 여러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요,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세움받은 직분자들은 이 교회의 일을 각각 맡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85%가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섬김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헤어지면 또 다음 주일에 만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면 한 주가 그냥 또다시 오는 것 같지만 이 주중에는 많은 섬김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요, 성도님들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지만 성도님들은 각각 맡은 일들을 다 이 주중에 하셔요. 찬양팀도 찬양을 준비하고 또 이제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하시고 또 예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런 섬김의 사역이 주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주중에 일어나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섬김 사역을 통해서 은혜롭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사는 티칭,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세 번째로 나오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가르치는 사역에 쓰임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달라스 지역에 보면은 우리 침례교회에 주일에 예배 전에 그 주일 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다 있거든요. 그 주일 학교에 보면은 그 연령별로, 성별로, 남자 성도님들은 연령별로 따로 모이고 또 여자 성도님들도 연령별로 따로 모이고 청소년 또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어린이 다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클래스에 참석했다가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클래스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전도사님, 목사님이 아니에요. 다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이 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물론 그 집사님들을 가르치는 분은 또 목사님이 하시죠. 그래서 먼저 배워서 성도님들에게 다 이 바이블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도 성경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했지만, 교회를 다스리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친 것은 다 평신도 성경 교사예요. 대표적인 성경 교사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바나바 성도님이에요. 누구든지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성경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성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쿠부교회에서도 성경 선생님이 많이 나오길 기도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성경 선생님이 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에도 바나바와 같이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은사는 무엇인가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encouraging. 다른 영혼들을 encourage하는 거예요. 참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습니다. 이런 위로를 받으면요, 지친 심령들이 더 힘을 얻습니다. 제가 20-30분 동안 설교하는 것보다도 성도님들이 그냥 손을 얹고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 이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지제 중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도 많이 이제 지친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참 반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아침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로서는 합격이 되지 않죠. 나고작감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게 그러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위로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가면서 내가 네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거라.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불렀지 않느냐? 계속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시기까지 베드로를 위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큰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넬 때 그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들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시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위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5번째 은사는 구제의 은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 한해 참 여러 가지 선교 헌금도 보내고 구제 헌금도 보내고 이 구제 사역을 헌금을 통해서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 구제 사역은요, 이렇게 교회가 한 뜻이 되어서 함께 구제할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참 중요합니다. 그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구제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참 이 구제를 통해서
참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말씀의 8절에 나와 있는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실하게 구제하라는 뜻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generous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generously,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 하라는 거예요. 후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할 때 무엇으로 구제하나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구제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제함으로 이렇게 째째하게 구제하기보다는 풍성하게, 우리가 참 이 없는 돈을, 없는 물질을 이렇게 빚내고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참 기쁨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것, 그것이 성실하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구제를 많이 했거든요.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제 물질이 아주 가난했던 교회예요. 성도들이 가난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8장에 이 바울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가난하였지만 풍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은사는요,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셔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주의 종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은 또 일꾼들을 세워서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구역을 다스리게 하고 위원장님들을 세워서 위원이 사역을 성도님들과 함께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이 다스리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다스리는 자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8절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참 부지런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새벽 설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또 금요기도, 이런 것들을 설교가 많다고 해서 대충 준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잘 준비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구역장님들도 이 맡은 구역을 다스리는데 부지런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신방하고요. 이런 것이 구역장님들의 다스리는 사역입니다. 위원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부지런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은사는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이 mercy, 이 긍휼을 베푸고 남을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것,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은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중점적으로 신방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카톡 친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도 여러분의 카톡 안에 친구로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카톡으로도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보면은 긍휼을 베푸는 구역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쿠브교회에 와서 감동적으로 이렇게 깨달은 것이 참 성도님들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전기 나갔을 때도 그렇고요. 그때 보면은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성도님들이 많이 보았어요. 요즘도 가끔 가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나 또 이렇게 난 것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역들이 참 많습니다. 구역별로 서로 위로하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라이드도 하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시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참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긍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 이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7가지 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사를 참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도 은혜도 또 평안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동네에 골동품 가게가 있었습니다. 이 골동품 가게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바이올린을 한 대 봅니다. 이 바이올린을 딱 발견하고 이 예사롭지 않은 바이올린인 것을 이분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바이올린을 자기가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손님, 이 바이올린은 이미 팔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그랬더니 한 수집가가 이미 이것을 사기로 예약을 하고 다 잔돈을 치러놨습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그 수집가가 누구냐고 물어봐서 그 수집가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신 바이올린을 제가 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수집가는 안 됩니다. 저도 그 바이올린을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하도 귀한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제가 기증하려고 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은 마음을 이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살 수가 없다면 한 번만이라도 연주를 하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을 산 수집가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한 번만 연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연주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연주가 시작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 그 바이올린 그 연주가 아름답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바이올린 연주에 심취가 되어서 막 그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을 산 수집가는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연주를 듣습니다. 연주가 끝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칩니다. 너무나 감동된 연주였거든요. 이분은 바이올린에 큰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이 연주가 끝나니까 바이올린을 이제 이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했던 그 수집가가 이 연주자에게 왔습니다. 제가 이 바이올린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주를 듣다 보니까 이 바이올린은 박물관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당신 품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드릴 테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은혜로운 연주를 좀 들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자기 은사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발견하고 노력하고 참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가 바로 20세기 미국의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프리츠 크라이슬러예요. 아주 21세기 최고의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고 낭만주의 음악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가 되겠죠? 은사는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한 성도님이 같은 교회 집사님한테 스카프를 선물 받으셨어요. 그래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그 스카프가 너무 예뻐가지고 스카프를 메고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아유, 선물들 많이 해보셨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문 앞에 있다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너무나 잘 고른 것 같아요. 이 스카프는 천상 성도님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도 매주 메고 나오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예.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집사님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은사를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한 대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2만 5천 개의 부품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운행해 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은사를 참 이제 충분히 발휘할 때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신 은사를 부지런히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참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이웃의 영혼들을 섬기게 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참 이제 영혼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주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위원장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주의 종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